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22장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리학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그 아이들 어린이 영성에 관한 주제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미취학 연령의 유아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처음에 뭔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세상에는 나랑 우리 엄마 아빠랑 요렇게만 다였는데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가족 공동체를 만나든지 뭐 어린이집에 친구를 만난다든지 여기까지가 나의 세계겠구나, 또 그런 인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접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동화책을 본다든지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과 지적 감정적 교류를 하면서 세계관이 거기까지 넓어집니다. 이 세계관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그 세계관에 속한 요소들 또 캐릭터들, 인격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그 세계관이 확장됨에 따라 그 속에 있는 여러 요소에 의해서 이 아이들의 인격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 아이들에게는 다른 세계가 또 하나 아이들에게 경험된다 그럽니다. 이제 아무래도 영적 세계겠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날 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만화 영화만 보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듣거든요.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아이 속에 마음속에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경험이 되어지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것들이 잘 균형을 맞추면 어느 한쪽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둘이 막 치열하게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느라 아이들이 자라날 때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영락교회 우리 영유아 유치부 미취학 연령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 교육적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영적 세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첫 번째 교육 방향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예배할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영유아 유치 미취학 연령 때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저희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장기를 지난 이 성인의 경우에도 이 두 세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도 발을 딛고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땅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영적 원리대로 움직이고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 땅의 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러한 세상밖에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원리로 움직이며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영역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영역은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두 영역이 서로 대립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속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건지 다른 사람이 보면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경제 활동을 하는
유별나게 하시는 두 분이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두 분 다 얼마나 열심히 이제 돈을 버시는지 보면 여가 생활도 없어요. 또 대인 관계도 별로 넓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느라 잘 쓰지도 않으신 두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을 보면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뭐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집착스럽게 돈을 모으며 돈을 벌며 살려고 하시나 자세히 봤더니 한 분은 원래 돈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뭐 돈 좋아하지 않는 분은 없겠지만 아무튼 이분은 돈이 좋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대부분 그렇죠. 이게 열심히 그런 색깔을 보이시는 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쪽에 한 분은 또 그러는 거죠. 자신은 살면서 보니까 이 땅의 즐거움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친구도 영원하지 않고 향락도 그때뿐이고 부유하고 윤택한 삶도 모래성 같아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저앉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아무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에 하나님 주신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없지 그러면서 그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남몰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후원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보이는 모양은 비슷한데 실제로 추구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죠. 내가 진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방향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잠언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비교될 때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2장 전체를 읽었지만 이 시간에는 5절까지를 중심으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까지가 주제를 잘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먼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봤더니 재물과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과 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추구하며 살지요. 그런데 이걸 왜 지혜가 없다라고 그러느냐? 뭐 그 자체가 나쁘다, 문제다 그런 것보다는 그것만 추구하느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부를 재물을 멀리하고 뭐 가난하게 살려고 한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재물과 명예 중 양자를 택해야 하는 때에는 여기서 이제 명예는 재물이 많아지는 것보다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 덕을 쌓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재물과 명예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순간에는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택한다고요? 명예를 택하는 사람. 또 은금과 은총, 여기서 은총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둘을 택해야 하는 순간에는 뭘 택하느냐? 은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속적 가치보다 신령한 가치가 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변을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가 다 함께 어울려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들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사랑받게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둘 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만드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다 지으신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를 사람이 만드는 거라 그러면 악착같이 부를 모으기 위해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삶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부자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영역은 내 소관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러죠. 정말 애쓰고 애써서 어느 정도 부유해지는가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서 한순간에 낫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기회가 없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도 또 언제 그렇냐 싶게 순식간에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순간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부자냐 아니냐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게 맡겨진 영역,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빌려서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추구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또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게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재앙을 보고 피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재앙을 보고도 피하지 아니하고 해를 당하면 미련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재앙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보면 다 피하지요. 그런데 왜 못 피하는 거죠? 보긴 봤는데 실제로는 못 본 거예요. 왜냐? 눈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못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앙을 보았음에도 그 재앙 앞에서 숨어 피하지 아니하고 굳이 나가서는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재앙을 재앙으로,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이 딴 데 팔려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신령한 가치와 달리 이 땅의 세속적 가치는 항상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걸 추구하고 취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욕심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들은 그 말의 의미상에도 이 욕심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은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우리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재앙을 보아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있느라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주변에 보면 무모하고 누가 봐도 위험한데 욕심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가치를 쫓는 이 신앙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만 쫓는 세속적 세계관만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신앙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계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겠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세속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적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갖고자 하는 재물이며 뭐 그런 것들 갖지도 못하고 또 욕심에 눈이 멀어 재앙을 만났을 때에도 피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러한 가치 뒤에 있는 더 영속하고 신령한 가치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그렇게 전합니까?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다 소용있도록 하는 생명도 얻고. 여러분, 재물이 있고 영광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겠죠?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영속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우리 영유아 유치의 아이들이 두 세계관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연구에 청소년기를 연구하는 내용에서 또 제가 발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봤더니 청소년기에 성숙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성실하게 학업에도 임하고 뭐 그런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을 나누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 30개 가까운 지표들을 이 학자들이 착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항목들을 쭉 읽어보니까 한 80%는 어떤 요소들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길러지는 영역의 것들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린 시절에 두 세계관 사이에서 갈등하던 시절에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아이들이 배움을 얻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쭉 살아가죠. 그럼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지 않게 되고 더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얻고자 그걸 쫓아 살지 않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을 쫓아 살았을 뿐인데 그런 이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쫓고 그것을 추구하며 욕심내며 사는 인생들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잠언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쫓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신앙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가치보다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그 지혜를 모아놓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광된 삶을 살더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가치보다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무력 충돌과 갈등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으로 희생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